하셨습니다마는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또 분주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개인에게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또 지정학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남북이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은 계속적으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압박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북한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천안한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방심하게 되면 마귀 사탄이 틈을 타는 거죠.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항상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혀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또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지금 창세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이 같은 행과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바탄마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하여튼 부인들과 여하튼 바탄아람에서 외삼촌의 딸들입니다만은 또 딸과 종들이죠. 부인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거의 12아들을 데리고 이제 11아들이지만 하여튼 12아들이 되는 이런 이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탄마람에서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형 에서가 20년 전에 헤어진 형 에서가 군사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를 만나셔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약속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거나 혹 또 지금 하나님께 20년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베델로 가야 되거든. 근데 야곱은 한 10년 정도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겜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문명사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니까 그 많은 그 재산인 이 양과 염소들을 또 잘 기를 수가 있었어요. 먹일 그러한 처소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어떤 문명 혜택을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야 할 그 방향,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머뭇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신앙이 지금 해이해진 이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꼬맹딸 디나가 그곳에서
그 세겜 부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백성들을 살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근에 있던 많은 그 추장들과 그 부족들이 결국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지금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 야곱은 여전히 자기 아들들 탓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결국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 세겜 부족을 살육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의 이 세겜과 친한 다른 부족들이 결국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들들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원망하지만 아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서로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들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나약함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5장 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울음이 있을 때, 힘들어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밝을 때에 그 촛불을 보면 촛불이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 촛불의 존재를 우리가 실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짙어올 때 그 촛불이 사실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사방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이 촛불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있다가 지금 위기의 때에, 인생의 위기가 올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델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까요? 야곱이 행과 또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돌베개를 하고 지금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살아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내가 지금 돌베개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2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여전히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 세겜에 머물면서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딸은 강간을 당하고 온 가족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끝으로 보이는 이러한 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위기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위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고 떠난 혹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인 줄 알면서 그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위기인 줄 알면서도 위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세겜 부족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겜 부족의 주위에 있던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지금 무기를 준비를 하고 또 군사들을 모으고 자기도 연합 전선을 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네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군사들을 조련하고 연합해서 세겜 부족과 연합한 그들을 쳐야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실은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들은 대부분 밧담 아람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20년을 살았어요.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도 라반의 그러한 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계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에게 사전에 이야기해 주는 건 좋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보다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교회 일이 더 우선인가요? 봉사하는 일? 봉사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예배를 우선시해야 돼요. 그리고 각자에게 그 위치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 참석해요. 어떤 사람들은 오후 예배도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도 참석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나오세요. 나는 뭐 죽어도 새벽 예배 할 수 없어. 체질적으로 그럴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바꾸고 자기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직장에 다니거나 그래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 세월이 5년, 10년, 여러분 15년, 20년 흐르면 그 사람이 다릅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욱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떡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물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생명의 삶 교제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저는 어떡하든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밴드에도 본문까지 어떻게든 올려서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참여율이 점점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카톡방에 거기다가 말씀을 올려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올리면 성도들이 좀 보고 아 그렇구나 좀 그렇게 하고 공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밴드에 올리면서부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1년만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이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잔소리 같습니다만 이거 원고도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 때문에 성도들에게 지금 목사로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과 공동체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 우상을 버리고 신상들을 버리고 그렇게 돼 있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았을 거예요. 앞에서 보면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라반의 그 드라빔 신상을 훔쳐서 자기 말 한 장 밑에 두고서 아버지 내가 지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 보면 지금 라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나 드라빔이나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면 아버지에게 준 복이 자기에게 온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이 세상 것도 좋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놓은 이 세상 우상 단지가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우상 단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분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눈이 이상하더라. 보니까 집에 우상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 단지를. 하나님 믿는 것 그것도 괜찮지만 우리 집을 보호하는 우상 단지를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으로 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단지가 있는 겁니다. 그 우상단지가 돈일 수도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어요. 혹은 자기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우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상 신상을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읽지 않았습니다. 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의복을 바꾸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서로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혼자 베델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일어나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10년 동안 세속의 그런 편안함을 누리며 살다가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러한 아픔을 당하고 지금은 자기의 모든 가족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이곳까지 베델까지는 약 50km. 빨리 가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야곱은 세겜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주의 거장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확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단계를 영어 ABCD로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기본 하면은 ABC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D가 중요합니다. A, admit, 인정하다 하는 것. 먼저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하면 이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거예요.
저번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하여튼 서울의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여튼 이 교정 사역을 좀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여튼 교도소에 가서 하여튼 성도들과 함께 빵, 우유 이런 걸 가져가서 나누고 또 말씀을 설교를 하고 함께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짧은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받아들여요. 안 그럴 것 같죠? 그 사람들 무식하고 그 사람들 강팍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교도소에 있으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리브, 믿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컨시더, 생각하다 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do입니다. do는 행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자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do, 행해야 하는 것이죠. go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A, B, C가 아니라 A, B, C, D예요. do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치과병원에 가서 여튼 치료를 하는데 의사 얘기가 가장 무서운 것이 치주임이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의 병 가운데도 가장 무서운 병, 흔한 병이 치주임이라 그래요. 치주임은 잇몸병이잖아요. 이제 잇몸에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양치를 잘 해야지만 이 치주염, 몸에 이게 이에서 피가 난다거나 이가 아프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치과병원에 가야 돼.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치과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 아직까지 많습니다. 저도 하여튼 가기가 싫어. 그렇지만 가서 치료를 해야지. 치주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흔한 병이 이 치주염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치주염이에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치료를 해야, 치료를 받아야 여러분 그 아픔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미루다 보면은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이빨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고생을 하게. 왜냐하면 치주염은 결국은 이 뿌리가 썩는 병이거든. 그리고 그 나쁜 균들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얼마나 무슨 병인지 몰라요.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성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기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드로 올라가니까 주위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던 많은 이 세겜 부족의 연합군들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야곱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그 책임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지하던 세상 우상을 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며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선포하며 주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베델로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가 따르던 세상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 함께 찬양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온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베델로 오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